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이고 또 디모데전서 1장 전체를 종합하면서 주는 권면이기도 하지요.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우리 특별히 지난 주일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좀 정리하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처한 어려움은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 가운데서 바울과 또 구약의 예언자들과 또 구약 성경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왜곡되고 세상의 철학과 지혜와 가치들이 결합이 된 상태로 전해지는 그런 이제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는 교회가 늘 분란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시 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하게 막고 그리고 교회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라. 이게 선한 싸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며칠 동안 보았던 것처럼 1장에서는 전반부에서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야기했고 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받은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두 가지를 대조해 보여준 거죠.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 그리고 바울과 바울 자신이 받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자신이 달라진 그 삶의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디모데에게 둘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울 것인지를 결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거짓 가르침과 참 진리 가운데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은 바로 위에 올라가서 보면 11절 정도에 가면 영광의 복음 그리고 12절부터 나오는 자기 삶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이 구원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복음의 내용과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명령한다 이런 말이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니까 너가 이미
교육을 받았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때 그 토대가 되는 건 뭐냐? 진리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르침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와 가르침 중에도 가만히 보면 성경적인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고 드러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긴 했지만 남아있는 부분적인 일반적인 계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타종교의 경전에도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철학에도 사상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좋은 말들을 그냥 좋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지혜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반대를 말하고 있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기준.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의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일평생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아침에는 아들 디모데야, 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가 바울이 낳은 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디모데를 아들로 호칭할 수 있을까? 아들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 가족 공동체에서도 특별히 내가 누군가를 아들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그 사람도 누군가를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둘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는 핵심이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낳은 아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 사람이 잘 자라도록 도와준, 양육한 결과 아들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실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조금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조금 늦게 걸어온 사람들을 잘 도와서 잘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회심하여서 주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영적인 여행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여 키워야 이 아이가 건강한 인생을 살잖아요. 태어났다고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밥을 먹고 운동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까지는 제법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 부모님이 그 일을 해주죠. 조금 지나면 선생님들도 그 일을 해주죠. 조금 지나면 친구 관계나 어떤 이런 동료 집단에서 또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지만 초기에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까지 도와야 하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도와서 여러분들이 낳은 영적인 자녀도 있을 수 있겠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보내서 온 사람도 있고 스스로가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잘 받아서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이제 막 자라는 아이 뭐 1, 2, 3, 4년 요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음식. 그죠? 사랑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음식이 있어야지. 양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냥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안 먹이고 그냥 계속 예쁘다고만 할까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양식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양식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사랑해서 이 아이를 살려야 하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이는 거거든요. 양식을 먹일 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먹이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먹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대충 조금 상한 음식을 먹어도 괜찮지만 아기들은 민감해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음식만 먹여야 돼요. 뭐 이게 비싼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에 탈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음식을 먹여요? 먹을 수 있는 것부터 먹이죠. 먹을 수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처음엔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유식을 먹어요. 그러다가 밥을 먹는 거죠. 이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는 단계. 어린 아이에게 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직 젖을 먹는 아이에게 밥을 줄 수가 없다고요. 이유식을 겨우 먹는 아이에게 질긴 고기를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양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주는 거거든요. 요거를 교회에서는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공부 클래스 열어놓고 다 들어오세요. 사실 그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 실은 소그룹, 더 작게는 1대1로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군가 새로 왔을 때 혹은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이 사람이 초기에 필요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잘 사랑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데리고 오면 다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대상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 그 중에 일부 사람들에게만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설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목회자의 설교가 좀 쉽다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이 자란 사람들은 너무 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다 아는 얘기를 맨날 저렇게 하지? 깊이가 없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중의 수준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 작은 모임들 안에서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한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말씀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양육되는, 제공되는 그러한 환경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바울과 디모데는 바로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죠. 엄마와 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잘 자랐어요. 근데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더 잘 성장하게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디모데는 엄마와 할머니를 통해서 젖을 먹고 이유식을 떼었을지도 몰라요. 비유하자면. 근데 바울을 만나서 정말로 더 이제는 영적 지도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표현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 영적 관계란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만한 분이 계신가? 혹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일평생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치원 아이도 자기보다 2살 어린 동생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수준에 맞게 하는 거죠. 그 관계가 지속되면서 나도 성장하고 또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회심한 사람을 받아서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성숙한 제자로 키우는 사람, 이런 다양한 종류의 리더십들이,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관계들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가 어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모데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2가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면 2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교회는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좋은 걸 아무리 가지고 온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아요. 요즘에 교회가 민주적인 어떤 정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지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워라. 2번째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건물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모임을 하는 것을 교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나 이런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이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죠.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밥 먹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도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 가지고 오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가지고 들어오고, 회사에서 배운 회의법 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도 사람들 모인다니까 그런 걸로 하면 되겠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적으로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좀 세우시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의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자란 경험이 없는 것 같다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스스로 성장하신 거일 거잖아요. 근데 사실 스스로 성장했다고 보기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기억나진 않겠지만, 아주 강렬하진 않겠지만 여러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분과 아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분이 없을지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과 가르침이 있었겠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생명을 낳고 혹은 내가 낳진 않았지만 낳은 이 어린 생명을 내가 잘 키우고 돌보는, 사랑과 말씀으로 사람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질문보다 앞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잘 자라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각자가 믿음의 영적 생명을 낳고 키우고 자라게 하는, 나도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러한 우리 석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디모데야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선명하게 이름을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이곳까지 오는 동안 나를 사랑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본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때로 서툰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이들의 진정 어린 사랑과 격려와 도움이 오늘날 저를 만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 자신의 삶이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며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또한 점검해 봅니다. 또 내가 매일 스스로 그 양식을 먹어가며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먹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먹도록 사랑으로 도와주고 함께 손잡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서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